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계시하신 믿음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보면은 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신자가 죽으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신자가 죽으면은 천국에, 불신자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런 표현은, 그렇게 된 표현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라요. 신자가 죽으면은 성경은 낙원에 간다고 되어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누가복음 16, 오늘 여러분들 성경 기록 잘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장 25절에 보면은 부자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다고요? 부자가 죽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22절에 근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야 되죠.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 갔다고 성경에 대해서 음부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간 겁니다. 낙원에 간 게 아니고 부자가 음부에 갔는데 여러분들 그 음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25절에 고난을 받고 낙원은 뭐 하는 곳이냐? 위로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음부는 뭐 받는 곳이라고요? 고난을 받는 곳이라고. 그리고 낙원은 뭐 받는 곳이라고요? 위로받는 곳이다. 성경은 위로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고 음부에 들어간 자는 뭐라고요?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그 밑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옆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43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죽어서 간 곳이 뭐라고요?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죽으면 낙원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자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음부에 가는 곳이에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음부에 갑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언제 가느냐?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마지막 때에 가는 거예요. 심판받고 가는 것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심판받기 전에 임시대기소가 낙원과 음부입니다. 어디 가요? 심판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키고 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기 전에 임시대기소가, 천국의 임시대기소가 낙원이고 지옥의 임시대기소가 뭐라고요? 음부다 얘기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11장 15절에 보면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가 왕인 나라가 세상 나라인데
그게 누구의 나라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천년왕국이니까. 천년왕국.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 우리가 이렇게 자 이제 그림을 하나를 그리면은요, 여기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 첫 번째 오신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자 여기가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그리고 여기가 예수 재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천년 왕국 시작.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천년이죠. 이게 천년인데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때 어디로 가느냐? 이제 신자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이때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가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가 누구의 시대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게 유대인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요거는 누구의 시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요거는 이방인의 시대예요. 이방인의 시대. 근데 여기서는 다시 말하면요, 이거는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의 차별이 없다, 이러니까.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 이제 이방인에게 문이 닫힙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닫힘. 닫힘. 이때부터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이거는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여태까지가요.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대. 이렇게 돼요. 예수 재림에서 연전 천년왕국 시작이 약간의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갭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뛰어나는데,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약간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여러분들 잡으세요. 요거는 여태까지가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 몇 명이라고요? 이게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이때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계시록 7장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이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신천지는 지금 14만 4천 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저 예수 재림 때까지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고, 이때부터는 민족의 차별이 없어요. 왜 민족의 차별이 없느냐?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자, 7장 3절을 보세요. 이러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14만 4천 명이 여기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 이게 쭉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7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2일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는요,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14만 4천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질 사건은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2일 후에 일어날 사건들인데요. 이제 2일 후에, 자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모든 민족입니다. 뭐라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이름, 이게 모든 민족이에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는 무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 명이니까 그 속에 들어가야 하니까 자기들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만 4천 명 뒤에 보니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별도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게 보세요. 자, 딱 눈을 여러분들 똑바로 끄고 잘 봐야 우리가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제와 감사와 존귀한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천년왕국 여러분들 여기에 요 시점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시점 전에 여기 뭐가 있다고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 요게 앞에가 전반부 환란이 3년 반이고 후반부 환란이 뭐라고요? 3년 반에가 7년 대환란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는 언제 나오는다고요? 이 환란 때까지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제까지 나오는 자들이라고요? 대환란 때까지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대환란 때까지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도 셀 수 없는 자들이 환란 때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무리가 두 그룹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는 뭐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고 특정된 무리가 있고 하나는 뭐라고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다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앞에 숫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이나 되어 있고 이 뒤에는 뭐라고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뒤에는 뭐라고요? 앞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이나 되어 있고 뒤에는 뭐라고요?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를 해. 자꾸 딴 얘기하면 이상해진 사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되어 있잖아.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나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각 족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각 백성이라는 얘기야. 각 언어가 방언이란 말이 뭡니까?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죠. 언어가 다른 여기서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언어,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무리가 뭐라고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거기서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아닌 별도의 아무로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 말하고 여러분들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일단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5절. 자, 로마서 9장 25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의,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뭐라고요? 이거 이방인들이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27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자손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언제 남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때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닫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글자 한 자도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글자 한 자를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설책 쓰듯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글자 한 자가 버릴 수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를 잘 보셔야 합니다.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8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주께서
어디에서요?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29절에 보세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적은 무리만 이 시대에요. 아주 적은 무리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뭐라고요? 아주 적은 무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적은 무리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무리가 예수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 여러분들 이제 그들은 그럼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세요. 거기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29절에 뭐라고요?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아주 시급지 적은 무리가 남겨진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8절에 주께서 어디에서 이루신다고요? 땅 위에서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이 구절에 나오는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65장 17절에서 25절을 보면은 65장 17절에서 25절. 자, 구약성경 10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6페이지. 65장 17절에서 25절. 우리가 17절부터. 자, 한 구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지나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느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서는 회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이 천년왕국에는 백세가 되기 전에 죽는 것을 뭘 한다고요? 백세가 되기 전에 죽는 것을 뭘 한다고 저 20절에 되어 있습니까? 네?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의 수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의 수완이 22절에 그들의 여러분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뭐가 같다고요? 여러분들 막 나무가 천년 사는 나무들 있잖아요. 저 일본에 가면 삼나무가 여러분들 막 6,000년 된 삼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6,000년 된 삼나무.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피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니까 피임이 없어. 그리고 마귀는 무정행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을 일으키는 귀신과 저주받은 영들이 다 목에 갇혀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피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막 낳는데 두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 네? 가득 차게 된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언제 이루어질 사건이라고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사건인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명기 4장 30절 한번 봐요. 신명기 4장 30절 봐야 합니다. 앞에 가가지고 신명기 4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6절에서 31절 4장 구약성경 268페이지 4장 26절에서 267페이지 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딱딱딱 하나가 여러분들 우리 신약과 구약이 전체적으로 딱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뭐라고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산다는 얘기 못 산다는 얘기예요. 못 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자, 쫓겨난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흩었어요? 안 흩었어요? 흩었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아까 많다고 했어요? 안 많다고 했어요? 씨처럼 남겨도 죄잖아요. 씨처럼. 예? 만약에 씨를 안 남겨뒀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주 천멸했을 것인데 씨처럼 몇 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들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자,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환난 당해서 안 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 당해서 안 당했어요? 근데 저 2차 대전 때는 히틀러부터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폴란드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 유대인의 그들이 썼던 안경이 완전히 안경 더미가 있고 신발 더미가 있잖아요. 예? 이 안경 얼마나 작습니까? 이 안경이 어마어마한 더미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 그러니까. 예. 자, 당하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느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날에 회복된다는 거야.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명기의 이 사건은 오늘 4장 26절부터 31절까지 사건은요,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948년 이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구체성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사건이 성취된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전 사람들은 약 2500년 동안에는 이 사건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끝날에 회복된다고 되어 있어요. 끝날에 회복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말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무리가 남는다는 겁니까? 안 남는다는 겁니까? 적은 무리가 남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아까 우리 로마서에 보았잖아요. 로마서 9장 25절부터 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주 겨우 10만 남겨두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 예언이 있었다 이게. 그게 호세아의 글에 나온다 이게. 자, 그럼 이제 로마서 11장으로 돌아가세요. 11장에 로마서 11장으로 돌아가서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이해가 돼야죠. 성경 전체가 이해가 돼요. 그걸 이해 못하면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가서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스라엘 그게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제 땅을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아까 여러분들 계시록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라고 되어 있었죠. 뭐라고요? 7장 9절에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은요, 저 이사야서의 성경 구절은 원래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눈이 감기게 하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뭐라고요? 듣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이사야서의 구절은 이렇게 들으느니 아니에요. 이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 자기 민족이잖아요. 자기 민족이,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들으라는 영어를 쓴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이것을 인용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원래는 뭐라 되어 있다고요? 눈이 감기게 하라. 귀가 듣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깨달아서 뭐라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여기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니 구원자가 어디에 오신다고요? 근데 구원자 바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은 일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혔다 이니까.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구원의 문이 닫히게.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구원의 문이 닫히고 열리는 문제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오시면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시면은.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그때 살아남은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지금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까? 형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이에요. 구원의 문을 닫아두신 이유가 그럼 이제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 이방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돼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이때 이방인의 시대인데 이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여기에 자 우리가 이거 보세요. 그럼 이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육체를 가지고 예수 재림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가지고 예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이스라엘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여러분들 이들은 뭐 한다고요? 이거 결혼합니다, 이거. 그래서 생산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신실한 성도하고요, 그냥 신자하고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여기에 첫째 부활을 하게 돼요. 뭐 부활한다고요? 예수 오실 때 첫째 부활해서 이들이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천년왕국의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 우리가 어디를 보면은 알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저 누가복음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16절부터 자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뭐라고요?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나라이보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몇 골을 다스리라고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10골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둘째가 이르되,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뭐라고요? 차지하라. 여기 보세요. 주인이 문화를 남기고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장사해서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는 자가 있고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자가 있는데 그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뭐라고요? 10골 다스리라.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뭐라고요? 5골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탈 자들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원수들을 다 멸하시는 장면이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뭐라고요? 10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무적인에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인에 던져 잠그고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탄의 무리들을 다 어디다 가뒀다고요? 무적에 가뒀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4절 보세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자 이게 여기 보세요. 순교한 자들, 첫 번째 순교한 자들,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들 이런 뜻입니다. 정죄를 지킨 자들이 살아서, 이게 살아서가 부활하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라고요? 왕노릇하니.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뭐가 되어가지고요? 뭐가 되었어요? 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5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뭐라고 어떻게 됐다고요?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0년 왕국에서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신실한 성도들은 첫째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자들은 그냥 예수 믿고 죽은 신자들은 낙원에 계속 1000년 동안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계속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00년이 차기까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두 그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순교당한 자고 하나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두 그루의 무리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6절에 보세요.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가지고요?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라고요? 왕노로 하리라 되죠. 이게 이들이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다스린다는 얘기. 다스린다. 누구를 다스려요? 이스라엘 여기서 육체를 가지고 여기 이 1000년 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해서 애 낳고 생산해가지고 막 1000년간 살고 100년간 살고 1000년 살고 500년 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뭘로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다스린다.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사명이에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사명이야. 그럼 첫째 부활에는 여기 보세요. 가르쳐야죠. 뭘 가르쳐요? 알아야 가르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할 수가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 배울 필요가 뭐 있어. 믿기만 하면 돼. 그 사람 1000년간 쉬면 돼. 이해하시겠어요? 1000년간 쉬면 돼. 그 사람은 1000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1000년 왕국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왜 존재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천년왕국을 만들었겠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자는 여러분들 바로 지옥 보내면 되고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천국 보내면 되잖아요. 아 예수 재림하셨을 때 다 그냥 끝장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는 어디로 옮기고요? 아니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천국으로 가면 되는데 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존재하느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재림했을 때 지옥이 완성됐어요? 예수 재림했을 때 천국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 재림했을 때 지옥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불못에 보냈잖아요. 그럼 이미 지옥이 완성됐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환경 완성돼 있어. 보내면 돼. 그날 보내면 돼. 이 음부가 지옥이 되면서요. 아,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면은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순간에 뭘로 만들면 돼요? 지옥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버리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이 땅을 불살라버리면 돼. 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이 존재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비하면 뭐라고요? 와서 나를 너 있는 곳에 데려가서 너도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는 천국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천국을 완성해놓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지옥 보내서 그럼 지옥도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천국으로 보내면 이 땅을 불살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우리를 천국 보내면 이 땅에는 추수가 끝나버렸어. 추수 끝난 지푸라기들을 다 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 불태워버리면 되는데 왜 천년왕국이 존재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요, 여러분들 뭐하는 기간이냐? 이 천년왕국은요, 이 천년왕국은 여러분들 상 주시는 기간이에요. 상 주시는 기간이다 이거다. 이 상은 누구에 대한 상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아들에 대한 상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증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고난받은 이스라엘이요. 고난받은 이스라엘. 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상 주시는 기간이 천년왕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는 나라를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성경을 모르면은 자신의 얘기를 하게 되고 성경을 알면 하나님 얘기를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요? 2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뭐 한다고 되어 있다고? 나라를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바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저 천국에는 왕 노릇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왕이 하나님 아버지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을 비워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나를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서 이 땅에 이 우주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서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뜻이에요. 아들의 뜻.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우주 안에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 고난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고난을 보상받는 기간, 이 기간이 뭐라고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아까 그랬어요. 이 땅에서 피하시고 끝내시라는 데 있잖아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루시고 피하시고 끝내시라는 데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들 저 천국에 가면은 저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왕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대신 다스리지만 그 나라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를 온전히 높이는 그런 삶을
사시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이 성경이 보여요. 그 흐름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안 보여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걸 좀 더 설명하고 이제 다음 주일날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첫째 부활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만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없도록 하겠습니다.